45장 16절서부터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6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15절에 구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신을, 이때 스스로보다도 자신을 숨기는, 그게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겠죠? 자신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보석, 이스라엘 보물을 발견해서 밭에서 그것을 보고 나중에 자신을 숨겼다가 2000년 후에 다시 찾으러 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지난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찾아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참 이 성경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둘씩 확인해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것이 보석을 숨겨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긴다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 우리가 아주 참 의문이 풀리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16절서부터입니다. 16절도요, 그 번역이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일단 그걸 빼고요, 그거 대신에 그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냐면 지금 이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렇게 하고요,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걸 거기다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왜냐면요, 이게 지금 물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이방인이죠. 그러나 여기서 직역을 그대로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냐?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주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할 때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이 치욕을 받는다고 하는 이 confounded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이게 지금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 말인데요. 이 단어는 그 밑에 보면은 혼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 들어가리라고. 그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confusion이나 confound라고 하는 단어, 원래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는 치욕이라고 번역을 하고 하나는 지금 혼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들 모두가 혼란을 당할 것이라.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시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이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바벨이라고 하죠. 바벨. 그래서 창세기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그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혼돈 또는 혼란입니다. 창세기 10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10장. 자, 창세기 11장인데요. 창세기 11장 9절 보시면,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자, 그들이 세운 탑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것을 바벨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할 때 그 혼란케 한다는 단어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봤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죠. confoun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게 되어서 혼란이 일어난 곳, 그게 바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따라서 모든 교회의 일들은 질서 있게 진행돼야지 막 혼란스럽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0 몇 절인가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33절. 예.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하나님과는 맞지 않죠.
교회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교회가 뜨겁고 열정적이고 기쁨이 있고 자유스럽고 그건 좋지만 혼란스러운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은사주의 그런 집회 같은데 그죠? 뭐 오래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 알기 전에 가본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가보면 그 분위기가 영 막지 않아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냥 막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저기서 소리 지르고 막 두드리고 막 이게 뭐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하고 난장판이냐 이거죠. 막 이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병의 창시자라고 했고 또 40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아까 거기 그 부분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거기 나오잖아요.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상대방 얘기도 들어주고 또 답하고 차근차근 이래서 질서 정연하게 그죠? 질서 있고 품이 있게 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질서 있어야 되고 가장 품이 있어야 될 것이 교회지 어디겠습니까?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다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 합당하게 또 예의를 갖추어서 무례행하지 아니하는 게 사랑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종교적인 열심히 그걸 가려가지고선 아주 무질서하게 품위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그거를 그저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혼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16절 이사야 45장 16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저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혼란이란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바벨탑을 세워서 당시에 왕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왕국을 세운 사람 즉 우상을 최초로 섬긴 우상의 왕국 그 우상의 왕국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까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님롯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구절 대신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에 보시면 그 님롯이 예표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시면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인아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그래서 아시리아인이라고 했는데 이 아시리아인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바벨론 지역과 같은 지역이죠. 바벨론 지역.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을 발견하였을 때 이때 지난번에 found 단어 고치라고 하셨죠. 닿았을 때가 아니라 발견하였을 때 그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형상들보다 더 우세하였나니 우상들의 왕국 그 우상들의 왕국의 최초의 왕국이 누구냐?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님롯입니다. 님롯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 혼돈, 그 다음에 마귀, 바벨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계통의 것들입니다. 같은 계통. 다시 이사야서로 오셔서요. 자, 이사야 45장에서 다시 16절. 우상을 그들의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혼란에 대한 얘기했고요. 17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왜? 1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강조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든지 이웃 나라들과 평화 조약이나 연맹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팔레스타인과도 지금 평화 조약이 거의 지금 실천 단계에 있고 이집트하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카터 대통령이 동원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체결을 해놨고 요르단과도 체결이 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하나는 시리아입니다. 골란고원 문제. 골란고원은 돌려줄 수가 없는 게 골란고원을 줘버리면은 그게 소위 말하면 갈릴리 호수가
소매 이스라엘의 젖줄인데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못 내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리아의 단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하고 다 평화 조약을 맺으면 마치 평화가 보장되고 유엔이 거기다 또 백그라운드에서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국제적으로 다 보장이 되고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겠지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마지막 때에 보면은 truce breakers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조약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갑자기 조약을 3년 중간에 파기시켜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될 때에는 이스라엘은 그때 가서는 잘못된 메시아를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죠.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구원인가 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혼란을 당하지 않게, 여기도 혼란입니다. 여기도 지금 confounded가요. 치욕이라고 번역했는데 수치나 치욕이나 같은 말이죠. 수치나 혼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들 이번에 대만에서 지진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혼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불칼로 다 심판해버리면 얼마나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하늘은 핏빛으로 바뀌고 온통 캄캄해지고 엄청난 혼란이 야기 될 것입니다. 태풍 조금 와도 혼란이 일어나고 지진 조금 나도 혼란인데 전 세계가 얼마만큼 큰 혼란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그 혼란을 안 당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방인들은 혼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혼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러 구세주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1장 26절 보시면 로마서 11장 26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신비가 하나 있는데 무슨 신비냐?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문고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의 충만함, 어떤 충만함? 이방인들의 죄가 꽉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하러 재림하러 내려오시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일부가 완고하게 됐다. 지금 오해를 해서 이걸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충만함인데 충만한 수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숫자가 딱 정해졌는데 그 숫자가 차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다 그랬는데요. 구원받은 백성이 꽉 차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꽉 차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가 아니고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의 죄 어디 남아요? 휴거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휴거되지 아니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를 장악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오늘날 인도에 못지않게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왜? 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전부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야 되잖아요. 마치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고 팡파레 울리면서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서 쫙 절하게 시켰는데 절 안 하면 다 죽이듯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절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초읽기에서 아말렉 족속들 즉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꽉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다 심판했듯이 성경에서 충만했다고 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 죄가 꽉 찼다.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 참았다 이 말입니다. 참으실 만큼 참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꾸 성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이방인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여기는 그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어디 뜰을 차지해요? 성전 뜰을 차지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때 내버려 두라 했어요. 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방인들이 성전 뜰에서 적 그리스도가 떡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부 다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일부가 왕국이 된 것이라 그리하여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에 그때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라고 하면은 휴거되고 나면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고난이죠. 그때부터 대환란인데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또 칼빈의 예정론이 머리 쪽에 박혀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숫자가 차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이사야서하고 똑같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을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말고 나머지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이미 나왔죠. 혼란 가운데 빠지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이방인들의 비참한 모습과 이스라엘이 드디어는 뭐예요? 최고의 국가가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교회는 맨 교회 얘기만 안 하고 이스라엘 얘기만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의 4분의 3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면 75% 이스라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황금 비율입니다.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방인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이 뭐예요? 참 올리브나무가 꺾여서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배교한 덕분에 그나마 우리가 그저 계축을 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하에 은혜로 겨우 들어간 그런 우리의 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냥 막 교회가 무슨 청정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 덕분에 그저 그냥 은혜로 자비로 긍휼을 얻어가지고 들어갔을 뿐이죠. 그런데 교회가 성경의 모든 것의 주인공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4분의 3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요. 4분의 3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배한 그 원칙에 우리가 충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0장 보시면요 10절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10절.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그랬죠?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이 구절을 읽으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무슨 누가 뭐라 그래도 끄떡도 안 할 텐데요. 아마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누군지 모르지만 남아있게 될 자들은 아마 이 구절을 읽고 마음 편히 있을지도 모르겠죠. 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근본주의자들도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 구원하고 자, 먼 곳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어디? 독일, 러시아, 미국 이런 데서 지금 다 데려다가 구원시켰죠? 데려왔어. 그 다음에 30장 예레미야 10절 30장 10절 예레미야 30장 10절.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자 내 씨를 그들의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자 이때 보세요. 사로잡힌 땅 어디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일, 러시아, 온 세계로부터 되버렸죠? 온 세계로부터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돌아왔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성취됐습니다. 1948년에 돌아왔고, 러시아에서도 1980년대에 돌아왔고, 정착촌 만들고 있고, 지금 잔뜩 돌아왔어요. 에티오피아에서도 흑인 유태인들이 돌아왔고, 자, 문제는 편히 쉬고 평안할 것이요. 여기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성취될,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일이죠. 편히 쉬고, 아직 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할 것이요. 현재는 아직 평안하지 않죠? 그 다음에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문제는 뭐예요? 11절.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자, 이사야서하고 똑같죠? 로마서하고 똑같죠?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자, 그것을 흩어버렸어요. 어디에 흩어버렸어요? AD 70년에 온 세상으로. 그죠? 지중해권으로 흩어버렸고, AD, 나중에는 미국으로, 그 다음에 중남미로, 러시아로,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모든 민족들은,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로마서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바로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바로 누구냐? 이들이어야겠어요. 모든 민족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방인.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네이션스도 사실은 이방인들이에요. 민족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국 민족, 일본 민족, 미국 민족, 온통 민족들,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민족들을 네이션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젠타일이란 말도 젠타일즈라고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은 또 히븐이란 말도 써요. 히븐이란 단어는 종교적으로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잡신들,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방인. 이거는 민족적으로 할 때 유대인이 아닌 민족. 그 다음에 유대민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래서 이 단어들이 사실은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의미가 약간씩의 뉘앙스가 틀려지죠. 자, 여기서 민족들은 뭐 완전히 끝낼지라도.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때 가면은 정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마 미국도 끝장이 날지 모르고 어디가 끝날지 다 끝장이 나네. 그런데 뭐야?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내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 잡으리니. 보세요. 3년 반의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공의로 바로 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날이 아니라. 보세요. 3년 반 동안 많은 벌을 받았죠? 자, 그래서 완전히 끝장낸다 이거예요. 미국, 영국, 독일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끝장이 납니다. 자, 46장으로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46장 28절에 한 번 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 46장 28절 27절 28절인데요 두 번 연속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거라 그랬죠.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그 꿈을 두 번 연속 꾸신 것은 파라오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두 번에 걸쳐서 진실로 진실로. 그런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정함을 나타낼 때 두 번씩 표현하죠. 진실로 진실로. 또 요셉도 파라오가 꿈을 두 가지를 똑같이 꾼 겁니다. 그게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 확실한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잘 보여야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에 잘 보여야 된다고 지금. 자, 예레미야 47장 27절에 보시면, 46장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내 씨를 그들이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락하고 평안하게 있을 것이며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오나 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쫓아냈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 것이지만 내가 너를 완전히 끝내지 않고 공의로 바로잡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30장과 46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 다시 이사야서 45장으로 넘어오십시오. 이사야 45장.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혼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영원히 세상에서. 여기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영원히 세상에서가 아니라 world without end. 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말로 무한한 세상에서.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without end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게 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무한정 확장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스티븐 호킹의 우주 팽창설. 우주는 이 무한대, 영원히 무한대로 팽창한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구원을 시켰는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죠? 그러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세 가지가 이제 마지막 영원에 가면은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새 땅은 누구에게 주었냐? 이스라엘.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이제 좀 있으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온다. To be inhabited.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지었는데 그 거주자가 누구냐 보니까 앞뒤 문맥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 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이방인들은
이제 염소 구분되지 아니하고 양으로 구분돼서 왕국을 천년왕국 상속받게 될 그 이방인들은 12권역으로 나뉘게 될 그 이방인들은 뭐예요? 새 하늘을 차지하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뭐예요? 유태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셋으로 인류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죠. 대상이 셋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온 영원에 있어서 영원토록 영원한 왕국에 있어서는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거기 거하시니까 거기가 이 중심이고. 새 땅은 뭐예요? 땅, 보이는 것, 땅, 물질적인 것, 땅을 항상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준다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이스라엘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실제적인 것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기적을 보아야, 눈으로 봐야 믿지. 표적을 항상 주셨죠. 이스라엘은 항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실제적인 것. 이스라엘은 유태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항상 뭐예요? 현금을 쥐고 있죠. 딴 거는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실제적인 것,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without end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세상인데요. 이 끝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장소란 말이에요. 시간은 영원인데 영원히는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간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이죠.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인성, 아이. 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부터 영원하신 분이셨죠? 아들은 태어난 게 아니라 주어졌습니다. 선물로 주어졌어요.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자, 그 다음에 정부가 그 옆에 있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얼마만큼 오늘날 현실 생활에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현실 생활과 밀접한 것인가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정치죠. 정치. 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는 결정이 되죠. 이 우주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운명도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는 한 절대로 정부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government, 정부를 장악하실 때 이 우주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치리를 하는 그 목자가 제대로 돼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회사도 그 총 책임자가 제대로 돼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건 뭐 아주 질기상식이라고 말이에요. 경영, government, 행정, 경영, 행정 다 같은 말이죠. 어떻게 잘 분배하는 거예요. 예? 모든 그 재원을 잘 분배해서 효과적으로 질서 있게 누구에게나 이런 건데, 적그리스도에게 그것이 맡겨지면은 뭐예요?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불평등하고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악하고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대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지금 점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야말로 우리가 매일 신문에서 무슨 토론하고 뭐 무슨 심야 토론에서 토론하고 뭐하고 단번에 그냥 재림하시자마자 즉시로 그냥 무슨 계획을 10년하고 20년 맨날 대통령 올라올 때마다 이 계획은 몇 10년 기획해도 여전히 아직도 계획을 해야 되는 무슨 나라가 그래요? 예수님은 한 칼에 단번에 깨끗하게 계획을 해보신다 이 말이에요. 정부가 그 어깨에 있을 것이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에서 이 나라에서 살 사람을 뽑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원 채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왕이 다스릴 그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 사람을 뽑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자, 믿고 사랑하면 공짜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이 왕이 이 지상에서 다스리게 된 그날, 그 성경에서 재림이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가 제대로 가려면 총 책임자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 독일이 비스마르크가 다스릴 때는, 비스마르크가 총리할 때는 뭐예요? 아유, 뭐 기가 막혔죠. 유명하잖아요, 비스마르크. 그 사람은 반카톨릭적이었어요, 유일하게. 독일에서. 근데 히틀러가 돼가지고 거는 완전히 독일 국민 머리 좋고 근면하고 똑똑하고 정말 세계에서 조먼 하면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껍벅 죽잖아요. 유럽에 가서 조먼 하면요, 독일자 하면 안 보고 그냥 사요. 그만큼 신용이 있는 게 독일 사람인데 그 독일을 갖다가 그냥 망쳐놓은 게 히틀러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뭐예요? 사람들이 항상 대권을 누가 거머쥐느냐에 초점이 맞춰있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대권. 온 우주의 대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분에게 있다, 이게. 그죠? 어깨 위에.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이 놀라운 분이 좀 다스려야지, 시시한 사람이 다스리면은 될 일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 가지고서는 이창 씨는 뭐라고 하냐면요. 김대중 씨가 벌써 200조예요, 빚이. 우리나라의 빚이 200조입니다. 정부의 예산 적자가. 그러면 1인당, 지금 국민 1인당 430만원, 436만원씩 빚을 다 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그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뭐예요? 완전 그냥 깡통차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대통령이나 될 것처럼, 아니, 김대중 씨 지가 선심 쓰느라고 막 지금 재정적자 해가지고 막 돈 남발하면 나 들어오면 뭐가 되냐. 그건 김대중 씨도 한 소리거든요. 다 망쳐놓고서 이제 나보고 뒤치다거리 하라는 소리냐, 그러고선 들어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다스리느냐. 여기 보니까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아니, 적어도 이 정도 되는 분이 좀 다스려야 뭐가 돌아가지. 그렇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잡하거든요. 예?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하여간 뭐 회사도 그렇고 이게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균형 잡히게 뭐가 되려면 하여간 위로부터 하는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 수밖에. 자, 7절. 그의 정부와, 보세요. 그의 정부,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가, 그 다음에 화평. 자, 정부와 화평의 increase, 증가함입니다. 정부가 늘어나요. 엄청나게 커집니다. 증가하고, 그 다음에 화평이 증가하는데, 그 다음에 번역이 어디로 가냐면요. 셋째 줄로 가요. 그러니까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어디로 가냐면요. 셋째 줄에 끝이 없으리라.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글로 번역이 돼야 돼요, 원래는. 지금 번역을 길게 늘어나서 지금 핵심이 어디냐면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끝이 없으리라. 자, 아까 이게 끝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 나왔죠? without end, no end. 그런데 이 끝이 없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공간적 개념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원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둘째 줄에 보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그러면 영원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시간적으로 무한하게 얘기해요. 무한대. 영원히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할 때 영원히.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시간적으로만 영원히가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뭐예요? 영원히 팽창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온 우주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충만하라. 가득 채우라. 예?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물고기,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한번 보세요. 그냥 막, 그 틈새도 없는 것 같아요. 바글바글 막. 꿀벌 보세요. 그냥 바글바글. 충만하죠. 그러니까 온 우주에 가득 채워졌는데, 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온 우주에 가득 차서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그분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결혼하실 필요가 없다고. 결혼하는 이유는 뭐예요? 셀프 프로퍼게이션 아니에요. 즉 죽으니까 후대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된 몸을 가지면 더 이상 뭐예요? 천사들처럼 돼서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다고 우리들은.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을 거치게 될 이방인들은 그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하고 똑같아요. 다만
아담이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안에 들어가서 거듭난 생명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960 그렇게 살잖아요. 천년왕국에 969살 제일 오래 산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죽어요. 왜? 969살 살아도 안 죽는 이유는 뭘 먹어요? 생명의 나무를 먹는다게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나무를 먹고 계속해서 뭐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나무를 먹고 또 병들면 뭐예요? 생명의 나무의 그 나뭇잎으로 잎사귀로 치유한다 그래. 치유의 날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그 정말 연어 물고기가 새끼 낳듯이 그냥 한없이 낳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자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성 하나가 한 10억 살았는데 10억 명이 목성에 사는데 꽉 찼어요. 100억이 살았대. 100억이 꽉 찼으면 그 다음에 늘어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 뼈로 그 다음 뼈로 그 다음 뼈로. 몰몬교도들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뼈를 하나씩 그거를 보상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그 유타주에서 그냥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뭐 이거 학생들 막 돌아다니고 하는 게 그 몰몬교도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뭐냐면 별이에요. 별을 하나씩 주. 거기에서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거듭나면 새 예루살렘에서 살면 되는데. 근데 그때 우리의 역할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천사처럼 되는데 천사는 뭐예요? Ministering Spirit. 사역하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이에요. 누굴 섬겨요? 주님께서. 심심할 것 같죠? 심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정으로 나니까. 지상에서 거듭난 사람 한정돼 있거든요. 숫자가. 더 이상 거듭난 사람 없죠. 그런데 무한정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뭐예요? 목성에서 100억이 찼다. 그 옆에 뭐 천왕성으로 옮긴다 이게.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스페이셜 우주 간에 또는 뭐 인터플래네터리 별들 간에 이동하고 뭐 우주 여행 이런 거는 인간이 지금 꿈꾸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왜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로 온 우주가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니?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주 계획이 진행되기 전에 모든 일은 끝장이 납니다. 그러면 뭐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천년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즉 양으로 분류받고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 그 상태에 있는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온 새하늘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45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 목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 채우라 그랬는데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는 통에 뭐예요? 그 사람들로 온 우주를 채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그야말로 그때 가면은 뭐예요? 우주전쟁이에요. 그건 무슨 전쟁이나 별개 전쟁. 그야말로 스타워즈가 그때 터지는 게 그때. 스타워즈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다행이지 인간은 스타워즈 버리고도 남죠. 버리고도 남대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아닌 변화받은 인간, 새로운 인간으로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신다. 자, 이게 지금 사실은 엄청난 얘기인데요. 자,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지구와 하늘들은 다 뭐예요? 불타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다 불타버린다 그랬는데 또 여기는 뭐 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하리라.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왜? 다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이사야서 66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보세요. 내가 만들 I will make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다 불태워버린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불태웠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다.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만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이스라엘의 씨,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18절로 가시죠. 자,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여기서는 스스로 그랬는데요. 스스로보다는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땅입니다.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그 땅을 만들어 놓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그냥 내팽개쳤느냐?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었느냐? 아니다 이게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 거기 뒤에 나왔잖아요.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고 뭐예요?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사람이 살도록,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텅 비었다 이게. 아무도 없이 텅텅 빈 것. 텅 비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창조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치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의미에서 헛되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자, 헛되이란 말이 18절과 19절에 연속해서 나옵니다. 18절, 19절 연속해서 헛되이. 누가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자, 그런데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 새 하늘에 이방인들이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베드로 후서 3장 뒷부분을 좀 봐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자, 지금 현재는 보존되어 있죠?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불사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그랬죠? 자, 13절로 가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까 이사야서 6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라고 미래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거기에 뭐가 거해요? 의가 거한단 말이에요. 의. 자, 새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야곱의 경건치 아니한 것을 예수님이 다 제거했으니까 의로운 백성이 거하는 거죠. 새 땅. 그 다음에 새 하늘에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전부 다 의롭게 돼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왕국을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 백보자 심판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새 하늘들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제 의로운 자들이 거하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다시 이사야서 45장으로 오셔서요. 예. 자,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지상에 존재했던 한 가지 사상, 한 가지 그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태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을 사랑하는 민족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만 유태인들을 사랑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유태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지상에 눈을 씻고 봐도 왜? 뒤에 누가 있어요? 이블 스피릿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 이게. 이 악한 영,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뭐예요? 여인의 씨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죠? 아벨인 줄 알고 아벨을 죽였죠? 카인을 통해서? 그렇죠.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해요. 아니면 그 여인의 씨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뽑혔구나. 그러니까 유다를 갖다 망쳐놔야지. 그래가지고 뭐예요? 유다로 하여금 그 후손들을 망치겠고 또 타락시켰고, 그죠? 다말과의 사건도 터지고 막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파라오를 통해서 남자를 씨를 다 말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헤롯을 통해서 이 두 살 이 아래짜리 다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 하만 사건,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 씨를 말리려고 했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 즉, 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딱 써있네.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인을. 초림한 메시아도 유대인이고, 재림하시는 메시아도 유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 지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악한 그런 감정, 악한 마음이 이 마귀에게 항상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비록 복음으로 볼 때에는 우리하고 원수죠. 예수님을 죽이고 거부하니까 복음을. 그러나 약속에 따르면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에 유일하게 참 희한한 peculiar people, 아주 괴상한 두 백성이 있는데 하나가 유태인이고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희한한 민족, peculiar people이 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상,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anti-Semitism이라는데요. 그죠? 예, 이 세미티즘은 원래 셈족에서 나왔는데, 셈족의 대표가 유태인이라고 해서, 그죠? 예,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유엔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하여간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은 다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뒤에서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전부 물질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반면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죠. 새 예루살렘을 받았죠. 하늘에.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얘기했죠. 예. 자, 반면에 이방인들은 새 하늘들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서 이 45장 18절에 있어서 헛되이 창조하지 않는데 사람이 거주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허락되는 거냐?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19절, 17절 통해서 봤을 때 17절과 19절 앞뒤 문맥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서 가겠습니다.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은밀하게 말한 적 없어요. 숨겨놓고 다 뭐예요? 공개적으로. 자, 요한복음 18장 2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20절을 보시면 나는 은밀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너무너무 쉽게 누구나 다 찾게, 예? 무슨 어린애들 무슨 숨겨놓고 찾는 놀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쉽게. 자, 요한복음 18장 2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드러내게 말하였고, 세상에게 드러내게 공개적으로 오픈리, 또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자, 세상은 뭐예요? 이방인들, 유다인들 회당에서도 가리키고 성전에서도 가리키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아무것도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어째서 내게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노라고 하시더라. 전 세계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다 뭐야? 항상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즉시로 어느 순간에든지 믿고 구원받을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숨겨놨다 그래가지고 생명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우주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 찾으러 돌아다니고 연구한다고 뭐 심오한 무슨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말라 이게. 자, 하지 말라.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에.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게. 공개적으로 다 쉽게 다 말해놔서 그냥 원하지만은 즉시로 구원받을 수 있지. 무슨 뭐 땅에 어두운 곳에다가 그냥 진리를 갖다 숨겨놓고 말이죠. 무슨 그 누구예요? 몰몬교 사람이 무슨 스미스인가 뭐 어떤 사람이 말이지 그냥 어디 뭐 이상한 데서 그냥 돌판을 하나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써있는 걸 베껴가지고 그게 몰몬교가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하신 적이 없다 이게. 아무 책방에 가면 그냥 성경 다 사요. 돈 만 원만 주면 다 사요. 아무 데서나 다. 예? 자,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야, 진리가 무슨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냐? 그게 아니야.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면 적어도 뭐예요? 우주 탐사를 해야지. 아니면 땅을 깊이 파가지고 뭐 해저 탐사를 하던가. 그런데 뭐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써있네요. 6절에.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렇게 말하기를. 믿음으로 거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우주의 기원을 탐색을 하고 뭐 막 천왕성에 물이 있느니 뭐 태양계 바깥에 뭐가 있느니 무슨 허블망원경을 동원해가지고 로마서 10장 허블망원경을 동원하고 뭐를 하고 막 우주를 탐사하고 나사가 어쩌고 뭐 난리 법석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다 알아. 사람들이 내가 얘기 다 해놨다. 이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다 얘기하는데 다 알아. 진리는 난리 법석을 치지 말라 이 말이죠. 두 번째 7절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무슨 뭐 땅 지층을 연구를 하고 뭐 땅을 파고 해저를 연구하면 거기에 가면 여기에 생명의 기원이 있다. 무슨 아메바를 발견했느니 모르.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게. 주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누구에게든지 다 말씀을 해놨어요.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그것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는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러니까 자 무슨 하늘에 가서 생명의 기원을 연구한다든가 뭐 해저에 가서 무슨 뭐 땅을 파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해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다 뭐예요? 믿음에서 난 의를 소유하지 않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믿음에서 난 의를 갖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은 그런 짓을 안 한다 이게.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써 있는데 뭐하러 그런 데 가서 뒤지고 뭐 찾고 그러겠어. 여기 뭐라고 써있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넣어줬어요. 내 마음에 있노라. 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기만 하면 뭐예요?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뭐예요? 믿음을 제공해주는, 믿음을 선물로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으면 즉시로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의롭게 되고 이게 얼마나 간단한 건데 뭘 하늘에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고 뭘 찾고 뭐 복잡하게 연구를 하고 뭐 아니다 이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쉽게 얘기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씨 뿌리듯이 쫙.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6절서부터 보시면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그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입만 벌린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주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즉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입에 있어요. 입에. 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누가 악이네요? 무슨 과학을 연구해서 생명의 기원을 뭐 하고 무슨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뭐를 하고 이게 다 악한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학의 결과를 우리가 수용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로 순수하게 과학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성을 동원해서 널리 정연하게 실험에 반복을 해서 법칙을 발견한 하나님의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 거듭나지 않은 과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라. 그러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왜?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는 하늘에 올라가서 온 우주를 다 뒤지고 물로 뒤지고 현미경으로 방언경으로 다 뒤져야 뭐 생명의 기원이라도 알 것 같고 우주의 기원이라도 알 것 같고 무슨 빅뱅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다. 왜 내 생각은 네 생각은 틀리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게. 그럼 내 생각은 뭐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스를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11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리니. 내 말도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것은 내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온 우주에다가 온 세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보내놨는데 네?
뭐 아무 데나 가면 전도지가 세고 셌잖아요. 책방에 가면 뭐야 공짜 전도지도 세고 셌고요. 뭐 성경도 그냥 뭐 기도원이라고 해도 막 공짜로 성경 주는 데가 없나? 호텔만 가도 방에 질비하게 있는 게 성경이요. 병원에 가도 질비하게 있는 성경이요. 여기 가도 성경이요. 저기 가도 성경이요. 그렇게 다 해놨는데 무슨 45장, 이사야 45장 뭐라 그랬어요?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공개적으로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헛되이 찾는 거예요. 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게 되어 있는 사람이 정해되어 있으면 곤란한 얘기죠. 그런 짓을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찾으라 그러면 뭐예요? 오면 찾아지는 거예요. 누구나 오면 구원 받는 거고요.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바라고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의가 거하는 의로운 자들로 가득 채우고자 하신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느 때가 대통령이 영광을 받습니까? 그냥 수많은 군중들 쫙 모였을 때 연설하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대통령에게 환호성을 올리고 막 박수를 치고 군인들이 쫙 정면에 있을 때 뭐 분열 사열하면서 격려를 쫙 붙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 우주의 의로운 자들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들로 가득 차가지고 항상 의로운 일이 있고 항상 찬양이 있고 항상 하나님을 드높이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비록 마귀가 방해를 해서 창세기 3장에서 좌절된 것 같고 창세기 11장에서 또 좌절된 것 같고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좌절된 것 같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좌절된 것 같고,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그 테이프도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 지구 7,000년간의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7,000년, 1,000년까지 쳐서 이게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안에 잠정적인 거예요. 잠정적인 것.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퍼져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아주 높은 곳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하는 그러한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참 한 세 구절, 네 구절밖에 못했지만요, 아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